사사기를 다 마치고 이제 룻기를 한 주에 걸쳐서 독파해야 되는데 오늘 스토리를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건 2번 정도 나누어서 할 분량인데 올해가 가기 전에 한 번으로 끝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했습니다. 룻기의 시대적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우리가 사사시대를 배울 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 구절이 2번이나 나와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가 적었다, 없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중에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이방인 출신, 즉 모압 여인이 이스라엘 백성의 사람에게 시집 가서 그곳에서 사실 남편도 잃고 그리고 유일하게 그 시어머니와 함께 이방 지역에 남게 되었는데 다시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남편 2 아들 다 죽고 나서 2 며느리만 남았는데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 결정 앞에 오르바라고 하는 다른 며느리는 그 여인도 이제 모압 여인이었는데 모압에 남게 되고 근데 룻도 남아도 되는데 그래서 시집을 새로 가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이제 돌아가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이방 여인인데도 이렇게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그리고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다고 말하는 이 믿음의 정조가 있는 이런 사람을 발견하기가 쉬운 시대가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룻이라는 인물이 대단히 칭송받을 만하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잘 믿고 있는 상황에서 덩달아 믿는 것들은 뭐 상황이 그러니까 그렇게 칭송받을 만한 것이 아닌데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대로 사는 세상에서 그것도 이방 여인이 하나님을 믿고 또 의리를 지켰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아름다운 율법의 구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모세를 통해서 받은 율법대로 행하지 않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모압 여인이 그렇게 그것을 지켰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우리 인생에서 대단히 중요한 게 결혼 아니겠습니까? 신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한순간에 망가질 수도 있는 것이 결혼입니다.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수십 년간을 가슴앓이 해야 되고 또 아픔과 상처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식에 참여하게 되면 아마 2 가지의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을 축복하기 위해서, 축하하기 위해서 가는 자리이기도 하고, 다른 의미는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해봐서 알지만 쉬운 생활이 아니잖아요. 참 고단하고 서로 맞춰가야 되고 어떤 것들은 또 인정해야 되고 그런 삶을 사는 그들을 보면 참 힘든 여정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격려와 응원의 그 박수를 보내주기 위해서 참석하는 것이 아니겠냐 이런 생각을 해요. 우스갯소리로 이제 고생길 훤하게 열렸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게 되잖아요. 그래, 신혼 때만 좋지 한 3년 지나고 나면 이제 우리 안에 형성되는 그 흔히 콩깍지가 씌운다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그 호르몬이 길어야 3년이래요. 짧으면 1년. 그러니까 1년이나 3년이 지나고 나면 이제는 결혼이 현실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참 힘든 여정을 거쳐서 초혼도 아니고 재혼에 성공한 여인 룻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임신해서 아이를 낳게 되고, 그런데 우리는 보통
초혼은 좀 그렇다 치고 재혼해서 자녀를 갖는 것도 쉽지 않고, 또 재혼해서 자녀를 가진 것을 주변에서 어떤 축복해 주는 것도 흔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장면은 동네 사람 다 나와서 이 여인이 복되다, 7 아들을 가진 자보다 더 복되다, 이 며느리를 이렇게 맞아들인 그 보아스 가정에 너무나도 복된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여인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보아스는 자기 아내를 잘 이렇게 얻음으로 인해서 그 가문이 동네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그렇게 칭찬을 받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대체 어떤 이야기이길래 이런 동네 사람들이 다 칭송할까?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며느리 아니십니까? 여러분 며느리로 살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칭찬받은 적 있으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남편의 가정이, 야, 저 남편 가정이 참 복되다, 저 복덩어리를 어떻게 이렇게 그 가문으로 데려왔을까, 이런 이야기 들으신 적 있잖아요. 말은 못, 이제 속으로 자랑할 수 있는 말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 다 아는데, 그래도 주변에서 야, 정말 아내를 잘 맞았다, 며느리를 잘 들였다, 뭐 이런 칭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룻이 바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자, 이 스토리의 시작은 그들이 베들레헴에 살다가 결혼해서 이제 그곳에 양식이 떨어지니까 이제 아름아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이제 팔고 재산을 만들어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스라엘에는 토지 거래가 안 되게 돼 있어요. 토지는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토지를 팔았다기보다는 뭐 사용권을 줬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 더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모압 땅에 왔지만 그 가정에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죠. 나오미의 남편 죽고, 또 2 아들도 죽고, 며느리 2만 남았는데 그 한 며느리 오르바가 모압으로 이제 자기가 새로운 사람과 결혼해서 살겠다고 가버리고, 그나마 이 룻이 따라오는데, 적어도 제가 그쪽 지금의 요르단 지역인데요, 거기에 성지순례 갔었을 때에 아르논 골짜기를 넘어갈 일이 있었어요. 굉장히 높은 지형이에요. 차로 가는데도 차가 그 언덕을 버겁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지점에 다다랐을 때에 그 좀 쉼터가 있어서 쉬는데 가이드가 그래요. 아마도 나오미가 룻에게 이제 돌아가라, 이 힘든 여정을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느냐 했던 장소가 거기일 거라는 거예요. 아마 걸음으로 했었으면 그 험주막한 산을 넘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지치고 힘들만도 하니까 이제 돌아가라, 네가 충분히 의리를 보여줬으니까 가라고 한 것인데, 룻이 그러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내가 거기서 머물겠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다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좋을 때는 이런 고백이 잘 나와요. 그런데 힘들 때는요, 이런 고백을 하기가 너무나도 힘들죠. 그런데 아르논 골짜기 그 험주막한 산을 넘어가면서 그런 표현을 했을 거라고 상상을 해보니까, 아, 정말 이 룻은 대단한 여인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자 보는 눈이 높은 것 같아요. 성경을 항상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룻과 같은 여자를 만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늘 해서 항상 보면 여자 보는 눈이 높아요. 그렇게 나오면은 며느리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처음 있을 때에는 친족들도 있었고 나름대로 그곳에 풍족하게 살았지만, 그 가산들을 모압으로 가서 다 이제 탕진하고 돌아온 거예요. 남은 게 없었어요. 먹을 양식조차 없었어요. 그나마 위안이 되는 건 가까운 곳에 친족 보아스의 집이 있었다는 것 외에는 위안이 될 만한 게 없었어요.
그런데 룻은 어머니를 위해서 이제 밭에 가서 뭐 일하는 것은 둘째치고 일하는 것도 만만치 않잖아요, 여자들이. 그래서 이삭이라도 주워오겠다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는지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돼요. 그리고 보아스가 멀찌감치 보는데 평소에 보이지 않던 여인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궁금했을 것 같아요. 뭐 룻이, 저는 제 생각에, 이건 제 생각입니다. 성경에 나온 게 아니에요. 머리도 길고 멀리서 봐도 너무나도 휘황찬란한 미모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사실은 그곳에서 이삭을 줍거나 하는 것들은 흔한 일이었어요. 당대 어려운 생활들을 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떨어진 이삭을 줍고, 또 밭의 모퉁이의 것들은 그들이 수확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을 어려운 이웃들, 고아, 과부 또는 객, 그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보아스의 눈에 그렇게 띄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자, 그런데 그 질문을 하고 사환이 그녀가 친족 나오미의 며느리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그녀에게 이제 호의를 베풀게 되죠. 아마 그가 모압 소녀잖아요. 어찌 보면 며느리 결혼을 했지만 그래도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됐기 때문에 비교적 젊은 사람이었고, 보아스는 그에 비해서 좀 나이가 있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찌 모압 땅으로 가서 그 젊은 나이에 또 아리따운 용모에 새롭게 가정을 이루어도 될 만한데, 자기 민족에게로 돌아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리를 지켜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그 시어머니를 위해서 이렇게 이삭을 주우러 나왔다는 것 자체도 그 보아스의 마음에는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에 와서 이삭을 줍도록 합니다. 언제든지 목마르면 물 마시게 하고, 또 식사 때에 곡식 베는 그런 자들 곁에서 떡을 함께 먹게 하고, 사실 줍는 사람들이 먹을 걸 싸왔을 리도 없잖아요. 가서 그것을 해서 떡을 해 먹든지 밥을 해 먹어야 되는데, 그곳에서 그 곡식 베는 인부들은 이제 정규직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사람들은 다 먹을 것을 싸와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었어요. 거기서 같이 떡을 나누게 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곡식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해서 벼베는 사람, 이 곡식을 베는 사람들이 조금씩 떨어뜨려 주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더 많은 것들을 가져갈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보아스는 점점점 룻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룻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돼요. 저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같이 따라왔다는 이야기서부터, 또 모압은 원래 그모스라는 신을 섬겨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사람이다, 이런 소문을 듣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축복의 말을 건네요.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그녀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보아스도 대단한 배려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곡식을 얻어온 룻에게서 나오미가 오늘 어떻게 보냈냐, 이렇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아스라는 주인이 운영하는 밭에서 이런저런, 또 그분이 자기에게 관심을 보여주고 호의를 베풀어 주었다고 하니까 이제 나오미가 이제 번쩍 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아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이 보아스는 기업을 물을 자 후보 중에 한 사람이다. 이 기업을 물을 자라고 하는 게 바로 유대 사회에 있는 계대 결혼법이라는 얘기예요. 형제 중에 부인이 있는데 그 형제가 죽었을 때에 형제 중 한 사람이 그 형수가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런 사람을 맞아들여서 대를 잇게 해주는 그런 제도가 계대 결혼법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나오미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 대를 이을 수가 없고, 그리고 그의 며느리 중에서 누군가와 또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대를 이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후보자 중에 보아스가 2순위예요. 그래서 먼저 된 사람이 계대 결혼법에 의해서 기업을 무르겠다고 하면 그녀와 결혼해서 이제 대를 이어가면 되는 건데, 근데 기업을 무르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녀에게 있는 모든 빚덩이도 다 끌어안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들레헴에 왔어요. 가진 게 없어요. 빚을 내야 돼요. 그래야 먹고 살 것 아니겠어요? 또 집을 구하기 위해서도 빚을 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돈 드는 일이 많았을 거예요. 빚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처음 1순위의 기업을 물을 자가 기업을 무르지 않았어요. 반대했어요. 포기했어요. 근데 당시에 계대 결혼법에서 기업을 물을 자가 기업을 무르지 않겠다고 하면 신발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어서 아주 모욕을 줬던 사회였었어요. 이게 풍습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얼굴에 침뱉음을 허락하고 신발이 벗겨진 채로 이렇게 다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그것이 뭐 1,000만 원이든 2천만 원이든 그걸 내가 떠안고 이 사람과 결혼하겠다라고 하는 것과 나 그 빚 너무 많아서 내가 갚을 능력이 안 되니까 내가 차라리 내 얼굴에 침 뱉어라, 그리고 내가 맨발로 좀 다녀보면 어쩌겠냐, 아마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를 것 같아요. 근데 그 첫 번째 기업을 물을 자가 포기하고 보아스 차례가 되었어요. 보아스는 기꺼이 기업을 무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두 사이가 점점 가까워지고 하루는 나오미가 룻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 보아스가 쉬는 시간에 그 풀밭이나 이런 데에서 누워 있을 때 그 눕는 자리를 잘 봐뒀다가 네가 목욕하고 가서 그가 누워 있을 때 그 발치에 같이 누워 있으라. 그러면 그가 그녀에게 어떤 일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보아스가 그런 자기 발치에 누운 그 룻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이렇게 칭찬을 해요. 그리고 이제 기업을 물을 자가 만약에 포기하면 자기가 너를 받아들이겠다, 이런 약속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서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많은 사람이 축복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이게 현실적으로 이 결혼이 쉬웠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첫째는 나이가 차이가 많이 나서 결혼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도 주변에 나이 차이들을 쭉 봤지만 한 15, 16 차이가 뭐 거의 최고치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보아스가 내 딸아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면 상당한 나이 차이가 있었다고 보여져요. 심지어 룻에게 젊은 자를 따르지 않음에 대한 칭찬을 한 것을 보면 아마도 아버지뻘 될 만한 사람을 남편으로 맞이했다는 사실이죠. 자, 둘째는 국적이 달라요. 우리는 요즘 뭐 다문화 사회 안에서 살아가잖아요. 예전에는 다문화가 흔하지 않아서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은 놀림받는 일들도 있어요. 그러나 요즘 같으면 뭐 다문화가 보편화됐으니까요. 그러나 이때는 이 모압은 사실 다른 신을 섬기는 나라였거든요. 이방인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결혼할 수 있었고 거기에서 잘 적응할 수 있었던 이유가 숨은 조력자가 있었죠. 그것은 바로 이 보아스의 엄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라합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정탐하기 위해 보냈을 때에 그 정탐꾼을 숨겨준 사람, 그리고 지금 성 안에 사람들이 다 간담이 녹았다 하는 정보를 준 사람이 라합 아니었습니까? 라합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이방인 시어머니, 그러니까 나오미도 시어머니지만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보아스의 어머니인 라합에게도 이제 며느리가 되는 거죠. 그런 시어머니가 이방인의 처지를 잘 이해해 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자, 세 번째는 기업을 무르는 부담감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빚진 것들을 다 감당하겠다. 그런데 여러분, 빚만 감당하겠어요? 이제 그녀와 살아야 되고 자녀를 낳아야 되고, 그러면 그녀와 그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요. 저도 두 자녀를 키우는데 양육비가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녀를 키운다고 하는 것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죠. 요즘 MZ세대라고 하는 친구들이 결혼을 잘 안 하려고 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구속받기 싫은 것들도 있겠고, 또 그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희생이 필요하고, 또 경제적인 부담도 많이 들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이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보아스는 그 기업을 무른다고 해서 그 부담감을 떠안은, 어찌 보면 이것이 여러 가지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둘이 결혼할 수 있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들의 결혼은 축복받은 결혼이었다는 거예요. 성내 장로들이 룻을 이스라엘의 기틀을 세우는데 공을 세운 그 야곱의 그 아내들 라헬과 레아를 견주어서 칭찬하고 있어요. 또한 대가 끊어질 뻔했던 유다에게서 베레스를 낳게 해준 다말의 견주기까지 하면서 이 룻을 칭찬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칭찬입니까? 심지어 7 아들보다 며느리 하나가 더 귀하다. 여러분, 이거는 참 이런 칭찬을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내 자녀가 7이 있어. 근데 며느리 하나가 있어. 며느리가 아무리 잘한다고 한들 내가 내 아들 7명보다 더 귀하다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쉬운 평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그런 정도의 평가를 받으신 분 있으면 이따가 끝나고 나가실 때 살짝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근데 이럴 정도로 룻이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훌륭한 것은 룻이 보아스와 이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오벳이라고 오늘 기록하잖아요. 그리고 오벳은 다윗의 아버지가 되는 이새의 아버지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천년의 모델이 될 만한 인물을 꼽으라 하면 다윗을 꼽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대단한 인물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미스바 세대, 두 번째 황금 세대인 미스바 세대의 가장 걸출한 인물, 사무엘이 4곳 도시를 돌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친 중에서 그 가르침을 제대로 받고 자란 세대 중에서 가장 훌륭한 인물, 바로 다윗이에요. 그런데 그런 다윗의 가문을 잇게 한 사람이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진흙 속의 진주라고 하는 표현이 옳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왜 이 룻이 중요하냐? 이 시대가 사사기라는 역사적 배경을 안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나 다 예수 믿는 환경이라면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가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 주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나 어때요? 요즘 믿는 사람들의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죠? 교회가 다음 세대가 점점점 사라지고 있잖아요. 그런 시대에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겠느냐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룻이 그래서 귀한 거예요.
다들 하나님을 배교하고 하나님의 말씀 없이도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살아가는 시대 안에서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보아스가 맞이한 아내 룻은 모두가 축복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며느리로서 주변 모두가 반대하지 않고 환영하고 축복하고 박수 쳐주고 그런 며느리이셨습니까? 예, 그것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씀하실 만한 분도 계시겠지만 결혼하다 보면 반대에 부딪히기도 하잖아요. 저는 결혼하면서 저는 쌍수를 들고 환영했지만 또 아내 쪽에서는 제 직업이 문제가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라는 직업이 영 시원치 않고 이거 고생길 가는 것 같고 사모가 주변에 듣기로는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다고 하는데 굳이 그 길을 가야 될까 뭐 이런 생각들도 했을 거예요. 또 아내 가정은 딸이 귀한 가정이에요. 이 한국에는 그 집안의 딸이 우리 아내 한 명이에요. 한 명은 캐나다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집안 모임에 불려갔을 때에 거의 도둑놈 취급받았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 집안의 귀한 딸을 제가 그것도 목사의 사모로 데려간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발칙한 상상이었는지를 그때 알았어요. 참 난감하더라고요. 물론 농담 삼아서 막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거긴 한데 사실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결혼하면서 반대에 부딪히기도 하고 또 축복은 받지만 모두가 다 환영하는 결혼은 또 아닐 수도 있고 그런 환경 안에서 그들이 결혼했는데 그 여인이 아이를 낳게 되면서 칭찬을 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곱이 누굽니까? 이 이스라엘을 이룬 장본인이잖아요. 그의 12 아들들이 이스라엘을 이루었던 큰 민족을 이루었던 것 아니에요? 그 12지파를 이루는데 가장 큰 공이 라헬과 레아예요. 본처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견줄 만큼 룻을 대단하게 평가하는 거예요. 유다가 완전히 그 대가 끊어질 뻔했는데 그 며느리가 다말이 그 시아버지와 동침해서 베레스를 낳게 되는, 그래서 대를 이어가게 한 그 칭찬만큼이나 칭송을 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장면을 보더라도 우리가 그런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남성들도 그 집안이 환영할 만한, 칭찬할 만한 남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으로 인해서 새로 맞이하는 사위 또는 며느리로 인해서 여러분 가정들을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칭찬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또 낳은 자식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잘 섬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더 큰 복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게 될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정말 룻과 같은 분들이 간혹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되는데, 또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그 입장에서 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정말 소중한 대접을 받을 만한, 이웃들이 여러분들을 칭송할 만한 그런 누군가의 사위, 누군가의 며느리, 그런 사람들이 되어 가시길 바랍니다. 물론 며느리 사위가 아닌 내가 아들로서 딸들로서는 그래도 손이 안으로 굽는다 하니까 자기 자식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물론 덜어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군가의 사위가 되고 누군가의 며느리가 되었을 때에도 칭찬받을 만한, 정말 내가 사위를 잘 얻었다, 내가 정말 며느리를 잘 얻었다 할 만한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진흙 속의 진주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왜 내가 이런 집안에 와서 결혼해서 이런 고생을 하나?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집안에서, 즉 진흙 같은 곳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함으로 인해서 그 가정을 잘 건사하고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워냈다고 하면 여러분이 진주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칭찬받고 여러분이 좋은 남편, 좋은 아내를 얻어서 정말 평안한 삶을 사는 것만으로도 좋겠지만 그것만이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진주가 발견된 그 환경이 진흙 같더라도, 정말 엉터리 같은 그런 환경 안에서도 여러분이 빛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물론 좋은 사람과 결혼하는 것 좋죠. 그러나 혹이라도 그렇지 못한 환경에 있더라도 여러분 진주같이 빛나시길 바랍니다. 그냥 진흙 속에 묻혀서 같은 진흙처럼 그렇게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그 진흙 같은 환경 안에서도 진주같이 빛나는 룻과 같은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가문을 일으키고 바로 세워가고, 그래서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가고 그 고통을 감내해서 정말 주변 사람들이 야, 이 사람이 정말 진주 같은 존재구나. 그래서 2% 부족한, 2%만 부족하겠어요. 그렇게 부족한 이들을 잘 뒷바라지해서 언젠가는 빛을 볼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벳이 다윗의 족보의 중심이었던 것처럼 좋은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의 그 어려웠을 때 여러분의 고생한 그것이 그 믿음의 훌륭한 가문을 이루어 가는데 초석이 되었다는 그런 평가를 들으면 얼마나 좋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10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었다, 저는 그게 부럽지 않아요. 오히려 변변치 않은 그 믿음 안에서 그 가정에, 믿지도 않은 가정에 들어가서 남편 믿게 하고 자녀들 믿게 하고, 그렇게 해서 내 후손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가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이 더 대단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래요. 그런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서 원래부터 그 신앙을 잘 전수받아서 평안하게 살아가는 가정을 부러워하는데 부러워할 것 없어요. 나로부터 신앙이 시작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가정이 믿게 되고 자녀들이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 가기 시작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야곱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존경하는 그 야곱 같은 인물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수히 많은 신앙의 가문, 신앙의 족보들이 다 나열되어 있어도 그냥 의미 없이 지나치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가문이 시작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인물들을 오늘 여기에 넣어놓은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룻의 환경은 좋지 않았어요. 사사 시대라고 하는 암울한 역사 안에 있었고, 시아버지가 죽고 남편도 죽고, 그런 어찌 보면 여러분 이런 집안이 있을까 할 정도로 누가 생각해보면 저주받은 집안 아니야 라고 생각할 정도의 열악한 환경 안에서 그 믿음을 지키고 시어머니를 따라갔더니 결국에는 좋은 일을 통해서 다윗의 족보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가문을 세워가시는 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과교회 안에 명문가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구로부터 시작된 그 믿음이 자녀손들에게까지 대대손손 이어지게 하는 가문, 저는 그것이 훌륭한 가문이라고 봐요. 또 우리 선조 때로부터 좋은 믿음이 흘러왔지만 그 믿음을 까먹는 집안들도 있거든요. 제발 그렇게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좋은 믿음을 물려받았으면 좋은 믿음을 대대손손 물려주어야죠.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책임으로 여기고 더 좋은 가문 이루어가는데 앞장서 가시고 기도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